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한 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지혜. 우리는 항상 지혜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도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문제를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할 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필요할 때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든지 혹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강단 바닥에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글씨를 써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쓰실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쓰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손을 가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땅에 쓰신 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거를 이게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하신 걸 이렇게 해보면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얻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럼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왔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랐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율법 전문가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왜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끌고 이렇게 왔을까? 끌고 올 필요도 사실 없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거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고소하려고 하는 일을 꾸민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꼼짝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평소에 사랑하라고 이렇게 외치셨던 말씀과 상반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듣겠다 가지고 온 이 문제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답도 없는 문제 같아요. 답도 없는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고 해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얻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신 것,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땅에 글씨를 쓰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거는 흥분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면요, 지성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면 그래서 천국도 안 가고 기분 좋으면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설명한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그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때 나오는 말이 간단합니다. 너 그 좋은 조건들을 제시하고 그 좋은 얘기를 하는데 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 일단 바꿔봐야지. 에? 좋은 조건을 얘기하는데 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노입니다. 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흥분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땅에다 글씨를 쓰신 목적도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흥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해서 이렇게 깔아앉히는 일을 하셨는데,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마음도 깔아앉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필요할 때 땅에 글씨를 쓰면서 기도하면 답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지 않게 그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 기도는 응답은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빨리 답을 달라고 예수님께 채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급합니다. 또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때 있는데,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자마교회 그 집회 갔을 때 그 여자 청년 그 방언을 한다길래 통역을 제가 해준 일인데, 통역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통역을 하다가 또 시를 통역하는 건 또 처음인데, 어쨌든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내가 실컷 해보겠다. 그리고 그 시로 된 방언을 제가 통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잖아요. 이제 통역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 이렇게 방언이 시로 나오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트에다 글로 써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데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시. 그래서 시를 이렇게 쓰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지혜를 얻고 싶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수습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던 방법을 교훈으로 삼아서 땅에 글을 쓰듯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같은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후에 재판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자가 그만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아이가 죽은 걸 보고 이웃집에 살아있는 아이하고 이렇게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두고 여자 둘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아이 반씩 잘라갖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여자는 그래 반이라도 갖자 그러고, 그 아이가 진짜 어머니인 사람은 내가 그럼 포기할 테니까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아이를 포기한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필요하면 땅에 글을 쓰듯이 기도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게 그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서 다시 글씨를 쓰심으로. 두 번째 설교 제목을 이해하는데 소리가 작아지네. 다시 한번, 다시 글씨를 쓰심으로.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나안 여인을 붙잡아 놓고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면서 빨리 대답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끌고 와서 묻기를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다가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시작하여 하나씩 돌을 놓고 간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돌아간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왔던 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물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군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서 율법 다 지킨 걸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기도하신 후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들이 다 이렇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돌아갔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은 받았겠죠. 충격은. 그러나 제 생각엔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내리고 하나씩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걸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실 때 첫째, 저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이름을 쓰셨습니다. 셋째, 죄명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태어났는지를 먼저 지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태어난 누구, 그리고 그 사람의 죄명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손가락 쓰시는 걸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돌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그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이 위에 걸린 게 아니라 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를 보고 들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한꺼번에 찔림을 받고 다 갔냐? 하나도 안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 누구 죄명 쫙 쓸 때 보니까 이제 한 사람 가고, 또 다시 어떤 동네 누구 이름 쓸 때 또 한 사람 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씩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쫙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 사는지, 내 이름이 뭔지, 내 숨겨진 죄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길 바라고 남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율법은 612가지를 지키다가
안 지켜도 죄인이고 한계를 어겨도 죄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얘기하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자격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돌 던진 자격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해도 돌을 던지며 사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냐? 2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해결 안 되면 막 속상해할 때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2번 기도하셨다는 거. 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는데 어떻게 하게 묻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번이나 땅에 글을 써가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묻는 거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물어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친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만약에 다윗이 2번째 안 물어봤으면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물었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받았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던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묻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심으로 이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은 돌 맞아 죽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제 끌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가 지금 붙잡혀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냥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똑같네. 나에게 그냥 돌 던져서 그냥 죽이라고 말씀하시네.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주님께서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단서조항 붙였는데 그 얘기는 안 들리고 돌로 치라 요 얘기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돌 맞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를 고발하던 자 정죄한 자 어디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 맞아 죽는 줄 알았다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풀고 풀어주는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은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풀고 풀어주는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일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2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그 정죄받은 여인을 풀고 또 이게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게 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묶어가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풀고 풀어주는 복음으로 사는 꼭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풀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어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